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달부터 느헤미야서를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유대인이죠. 그는 나중에 세 번째로 유다의 포로민을 귀환시키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가 살던 때가 유다가 멸망하지 무려 1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의 마음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 하나니가 유다에 다녀와서 유다 사람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난 이야기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까지 불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그는 자리에 앉아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처한 상황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과거 유다의 죄악들을 그 또한 끌어안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그의 수심 가득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고 결국 왕의 명령으로 유다 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원을 품고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무너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왕궁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멀리 떨어진 무너진 나라, 멸망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기도가 되었고 가장 참혹하게 무너진 현실 앞에 서서 다시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들을 하나둘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뤄갔는지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는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과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비밀을 지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여정에 대한 휴식을 3일 정도로 갖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성벽을 순찰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행보를 알리지 않고 특별히 밤에 순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홀로 깨어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골짜기 문, 분문을 거쳐 예루살렘 성 주변을 순찰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확인했고 불탄 성벽의 성문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밤에 이 일을 몰래 진행한 것입니다. 그는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굳게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곳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우리는 앞선 1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성을 돌면서 더욱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이 무너진 채 방치된 것을 보면서 성이 재건하는 것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임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리더로서 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서 분명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누가복음 14장에 28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전쟁의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1만 명을 지니고 있는데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적을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 헤아리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한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미리 망할 길을 무턱대고 가지 말고 사신을 보내어 화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도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더욱 부끄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철저히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바로 앞에서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기도에 힘썼습니다.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증언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곧이어 삶의 실패로 이어질 것을 아예 인정하십시오.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의 준비가 없었던 제자들은요, 순간 주님이 붙들리셨을 때 참으로 무력하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깨어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 더 큰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낮의 사역을 위하여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짙은 영적인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으로 당신의 사역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린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대히 전하며 붙여주신 영혼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섣불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든지 회방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독불 장군식으로 홀로 이 모든 일을 하겠노라고 나서지도 않았죠.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역사를 전하면서 함께 감동된 자들을 얻는 것입니다. 18절에 듣는 사람 중에서 일어나 건축하자고 선한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고서도 무력하게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먼 곳에서부터 역사하셨음을 듣고서 더 큰 확신을 얻었고 소망을 같이 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저하던 사람들을 다시금 일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 혼자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과 소망을 갖고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은 곧 힘 잃고 낙심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너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함께 나눠질 때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코 숫자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 그 안에도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관리로서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의 2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건축할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는 아무런 기업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이 느헤미야의 발언은 세상의 어떤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관리들 앞에서 그와 같이 담대히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담대함이 느헤미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굳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님의 뜻을 타협 없이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형통케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힘입어 일상의 삶에서 세상을 깨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무너진 영혼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힘써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심을 끝까지 구하며 오직 믿음과 선한 용기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